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올해는 이제 정기적인 안식년이 아니고 잠깐 들렸다가 또 다음 달에 어디 나이지리아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저희를 옥동교회에 불러주셔서 또 말씀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서는요,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이것도 한 복음서죠. 마태복음. 이 복음서의 초점은 예수님이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행하심이 초점입니다. 그 예수님의 행하심, 가르치심,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돼요. 그래서 성경을 마태가 쓴 것을 가르쳐 마태복음, 복된 소리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오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고 행하심이십니다. 바다 위에 걸어서 제자들이 가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복음이 되는데요. 2000년 전에 갈릴리 바다에서 행하신 그 사건,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복음이 됩니다. 이 사건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바로 있은 바로 다음에 있는 사건이었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은 바로 마태복음 14장 앞에 있는 사건인데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행할 때에 15절 읽어보면, 같은 14장 15절 읽어보면,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사람들을 집으로 보내서 그들이 스스로 밥을 사먹고 자게 해 주세요. 제자들의 요청이 나옵니다. 그 말씀에 의하면은 이미 날이 저물었어요. 마태복음 14장 15절에 저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데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근데 이 5,000명은 자세히 읽어보면 남자만 5,000명 했어요. 남자 어린들. 그러니까 여자들 합하고 어린아이들까지 합하면은 여생 한 2만 명 넘을 때 그 사람들이 다 먹고 설거지는 안 하지만 부스러기 다 거뒀어요. 부스러기를 다 거두니까 12광주리에 섰습니다. 그렇다면 15절 말씀과 이 음식을 먹는 것 한 2만 명 먹는 것, 여러분 우리 교인들도 식사할 때 시간이 걸리죠. 2만 명 먹으면 되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뿐만 아니라 부스러기를 다 주었어. 주어가지고 채우니까 12광주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건을 하면은 벌써 이미 날이 어두워졌어요. 캄캄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어두운 바다를 건너가라 했어요. 이 사건은.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제자들이 원해서 어두운 바다를 걷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재촉했어요. 예수님께서 한 달 만원 강요해서 어두운 바다를 가라고 떠밀어 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어두운 바다를 떠밀듯이 해서 건너가라고 하셨을까? 그런데 그 뒤에 읽어보면은 14절 읽어보면은 그 어두운 바다에는 큰 풍랑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제자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는 광경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모르고 보냈을까요? 예수님이 실수했을까요? 똑같은 사건을 마가복음 6장에서는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6장 48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았습니다. 막 힘들게 하는 거 보았어요. 이 거리는 상당한 먼 거리고 어두운 바다에서 우리가 보통 사람 보기에는 볼 수 없는 환경입니다. 어둡고 거리가 멀고.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계셨어요.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건너가라고 하셨습니다. 왜? 사랑하는 제자들 어두운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고, 다만 나머지 2만 명이 된 많은 사람들, 기적의 떡을 먹은 사람들을 보고 어두운 바다,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가지 않고 집으로 돌려가라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건너가라고 하셨을까? 자, 다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그슬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못 오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중에 이거 성경 구절인데 제가 처음 문제 한 문제 처음에 보세요. 이거는 좀 그리고 파워포인트 한번 해보세요. 이거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 제자를 비추소서 자기가 바다 건너가게 하신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는 제자들 왜 이렇게 어두운 바다 풍랑이 있는 걸 아시면서 보냈을까요? 거기에는 더 깊은 그들을 위한 제자들을 위한 더 깊은 의도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 일어난 행한 사건 외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낼 때에 내가 너를 보내는데 이 가운데 보내는 것 같아요. 다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내가 너를 보내니 너를 이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같이 지혜롭고 그들을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제자들은 어디 보내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리 가운데 양을 목자가 그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아요. 이리가 있으면 그 가운데 양을 보내면 됩니까? 양 다 죽죠. 굉장히 위험한 지역으로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왜 그럴까요? 또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렛의 죽음이 나옵니다. 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와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을 담을 드시고 그 위에서 곳에 그들을 얻어가시고. 여러분 여기도 보세요. 이 성경 구절 자세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면은 병들었던 소리를 듣고 빨리 가서 고쳐줘야지. 소리를 들으시고 이틀을 더 유하고 가셨어요. 그 있던 곳에서 이틀을 유하고 가니까 그 마르다 마리아 집에 도착하니까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다 하면은 소식을 듣자마자 급히 가서 예수님 안수기도 하든지 예수님 병을 고쳐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하시더니 그 소식을 듣고 그 계시는 곳에서 이틀을 더 무하고 그러고 가셨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11장을 쭉 읽어보면은 그 배후에는 이후에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여기 있었더라면은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했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몰랐어요. 그 이후에 나사로가 살아남으로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걸 몰랐어요. 제자들을 저쪽에서 보냈는데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 이후에 이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본래의 주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는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있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자를 부르고 항상 함께 있습니다. 병 고칠 때 제자 데리고 기적 은행할 때 제자 데리고 기도할 때 가고 함께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놔두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걱정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있으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죠. 하나님 함께 있대요. 뿐만 아닙니다. 벌지어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보면은 때로는 주님이 우리가 원치 않는데 주님 우리를 밀어넣은 것 같아요. 캄캄한 어두운 밤에 출구가 보이지 않는 동굴 속에서 갇혀있는 기분. 하나님 불러도 대답이 없는 그런 상황.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눈물 겨울 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이 어두운 바다를 건널 때 주님이 의도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그랬고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여러분 어떤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대답 없고 보이는 출구가 보이지 아니하고 캄캄한 어두운 밤 홀로 지나는 주님 없이 홀로 지나는 그 고독감. 우리가 이런 밤을 때로는 주님이 우리를 밀어넣어서 건너가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다음 구절 한번 띄워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런데 마태는요, 이때는 마태가 배에 있으면서 왜 자기를 거기 보냈느냐 몰랐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주 65년경에 써야 되는데요. 이 사건은 주 한 36년경에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그걸 몰랐어.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와서 보혜사 성령이 임함으로 통해서 아하, 우리를 보낸 후에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어둠이 깔리게 되는데 그 기도는 제자를 위한 기도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캄캄한 어두운 밤, 내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 출구가 보이지 않는 동굴 속에 갇혀있는 그 기분, 영적인 고독감, 그 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도 글이 나왔어요. 그리고 히브리서도 말했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홍해를 갈랐다 하지만 엘리야의 기도는 하늘에 불이 떨어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뵙고 그래서 여호와는 하나님을 했지만 우리 주님의 기도는 우리를 영원한 구원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나왔던 히브리서 7장 25절 온전한 구원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음 성경 구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정죄하였느냐? 어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에 배당에 서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이 요한복음 로마서 8장은 7장에 있는 것을 답을줍니다. 7장에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오라 공간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질 자가 있느냐? 사도 바울도 이런 깊은 어둠의 바다 속에서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려고 하는데 내 속에 있는 다른 법이 나를 있어서 내가 또 원치 않은 길로 가게 되었다. 오라 공간 사람이다. 나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질 자가 있느냐? 그때에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 답이 나와요. 그리고 이 정죄함이 없는 것은 로마서 8장 34절. 왜 정죄함이 없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도 두 번째 이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아나셨기 때문에. 세 번째 이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영원히 하시는 일인데 제사장, 대제사장 히브리서에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영원토록 하시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영원한 왕,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영원한 제사장, 우리를 영원히 기도하십니다. 제사장은 제물을 드리고 기도하게 돼요. 이 제물은요, 예수님이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기도는 영원토록 하십니다. 영원히. 그 기도, 이 세 가지 것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다음 성경 문제 볼까요?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봐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에 하려고 요구했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내 믿음이 있도록 기도하였노니 너는 너희 기도에 내게 이 말 배경이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도망갈 걸 다 아셨어요. 심지어 베드로도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날 부인할 걸 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죠. 베드로의 다른 이름. 베드로야,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밀가루 대신 까불려고 한다는 거예요. 밀가루부터 물이 챙에 넣어가지고 탁 하면 이게 사탄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른다 하고 제자들이 갔어요. 그러나 기억하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굳게 하라. 돌이킨 후에 행전을 굳게 하라. 사역자가 됩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또 죄악에 넘어가고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결코 그 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베드로, 시몬아,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여러분, 우리가 남모내는 그런 고통 속에 나는 원치 않은데 밀어넣어버릴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하시래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합니다. 다음 뭘까요? 두 번째는요, 오늘 이 본 말씀 다 읽겠습니다. 시작.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밤사경이라 하면요, 우리 한국 시간으로 요즘 말하면 새벽 3시 정도 됩니다. 새벽 3시. 그 새벽 2시에는 안 부르잖아요. 이 시간은 고난이 없습니까? 새벽 1시에도 제자들은 불렀어요. 예수님 어디 있습니까? 도와주세요. 새벽 1시도 안 나타나고 새벽 2시도 아니고 새벽 3시 주님의 때에 예수님이 거기에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때는 완벽한 때라. 이때에 지금 오시면 좋은데 주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밤 4경에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 그때에 주님의 때에 주님이 찾아가시는데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찾아갔습니다. 주님을 봤을 때 제자들은 깜짝 놀라고 유령질하고 두려워서 벌벌 떨었어요. 그때 예수는 두려워 말라 나다. 여러분, 왜 두려워했습니까? 전에도 한 번도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본 것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했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그런 걸 분명해요. 저희 집 사람도요, 우리 애를 그 땅에 눕고 참 힘들 때 캄캄하다 들면서 그러나 주님의 때에 찾아오 가는데 음성으로 나타나셨어요. 창밖에 보라. 창밖에 그때 한 오후 한 4시, 5시 시장 밖에
우리 집 사람이 무덤으로 우리가 가가 울고 싶어서 가는데 소리를 들어서 보니까 창밖에 보니까 나이지리아 사람이라. 너는 얼마 있지 않아서 하늘나라에서 너 딸을 만난다. 효진이 만난다. 내 아들 나이지리아 사람, 내 딸 효진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하나님의 딸. 지옥으로 떨어지겠더니 예수님 모르고 영원히 만날 수 없대요. 그 경험 전에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데 캄캄한 밤에 아무런 출구가 보이지 않는 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예, 다음 볼까요? 예, 다음 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보리라. 욥이 한 말입니다. 욥이 10자녀를 다 잃어버렸어요. 이건 상상을 못하겠어. 10자녀뿐입니까?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뿐입니까? 건강 다 잃어버렸어요. 그뿐입니까? 함께 살았던 그 아내, 당신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얼마나 가슴 터지겠어요. 저는 상상 못하겠어요. 그 10자녀를 다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으니까. 그 사건이 1장에 나오는데요. 2장, 3장, 4장, 5장 캄캄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 42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내가 주님을 귀로 듣는 것 했더니 이제 내가 주를 배움합니다. 10자녀 있을 때 신앙생활 잘 했습니다. 물론 건강할 때, 재산이 많을 때, 부부 사이 좋을 때 여러분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귀로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 잃어버렸습니다. 캄캄한 어두운 밤에 주님 밀어넣으셨어요. 그때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제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특이한 방법으로 눈으로 보는 것 같은 경험. 다음 볼까요? 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욥뿐만 아닙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영원히 잊으십니까? 주의 얼굴을 언제까지 숙입니까? 이 말은 주님을 찾았는데 앞에서 너무 힘들고 영적으로 곤비하고 그 어두운 밤낮 풍랑 속에서 허우적거려야 돼.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으로 영원히 끝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시편을 쓴 다음에 다른 다윗의 시를 읽어보세요. 다음에 읽어볼까요? 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발을 반석 위에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랬어요. 내 혼자만 그런 고통 속에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지금 어떤 분은 지금 이 고통 속에 있는지 몰라. 기가 막힐 운동에서 불러도 대답이 없고 얼굴을 가리는 것 같아. 그러나 주님이 때에 다윗에게 나서서 건져 주셨습니다. 주님이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다. 다음 볼까요? 다 읽겠습니다. 시작. 고개 같이 매도 수고심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이런 일에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도로 맞고 3번 파산으로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그 대정제적인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분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분을 끊고 선교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 선교 현장에서 또래 맞고 태장에 맞고 굶주리고 파선하고 이 가운데서 이런 선교 현장에서 돌아와서 복을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하셨대요. 일하셨대요. 다음 성경 구절 봅시다. 다 같이 이제 시작. 바울이 말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이방으로 근사하시리라.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보고하는 것은 캄캄한 밤 돌에 맞고 파선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도망다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선교하셨습니다. 여러분, 단지 사도 바울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님 때로는 우리를 밀어내셔서 고난 가운데 찾아왔었는데 여러분이 전에 경험하지 못한 방법으로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다음 볼까요? 예, 그런들 나이지리아는요, 여러분 참 구글에 들어가면 우리 한글 신문에는 별로 나지 않습니다. 1월 5일 해도 13명이 죽고 12월 몇 달 전에 12월 27일에도 11명 기독교인이 모슬렘에게 목을 치렀다면서요. 여러분, 어떤 신문에, 나이지리아 신문에, 이제 기독교 신문을 보니까 작년 한야만 하더라도 신앙 때문에 죽음을 당한 사람이 1000명이 넘대요. 작년 한야만. 저도 이런 어려움에 갇혀서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살려주셨어요. 다음 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현지인 선교사를 훈련하고 하는데요. 이 선교사 중에 한 사람, 고도가리라는 사람이 우리한테, 우리 현지 선교사 한 3000명 됩니다. 3000명을 이쪽 지역에 불러와서 훈련시키고 보내고 또 다음 지역에 훈련시키고 보내고 주의 초점은 영성훈련입니다. 영성훈련을 시키는데 이 고도가리 선교사가 모슬렘 지역에서 선교하다가 붙잡혀서 모슬렘이 폭동이 일어나면 이렇게 확 돌려싸가지고 잡아꺼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꺼내요. 그런데 이 예수 믿느냐? 이 고도 사람이 나는 예수 믿는다. 우리 성도, 우리 한국 사람은요, 예수 믿는다 뭐라 하냐면 성도를 합니다. 맞죠? 성도는 거룩한 사람이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나이지리아 사람은요, 예수 믿어요. 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 단어가 이제 예수 믿는다는 말이에요. 인합인 예수. 나는 인합인 예수. 모슬렘이 저렇게 확 우어쌌는데 그 속에 쌓이게 되고 위험에 처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죽여버리겠다. 1년 많이 죽어요. 그런데 이 모슬렘의 주위에 둘러싸이고 예수 믿느냐? 배반하라. 개종을 하라. 이슬람으로 인합인 예수 하니까 뒤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칼로 등을 찍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래도 나는 인합인 예수. 다른 사람이 둘러서서 살아있는 두 사람의 눈을 보고 있어요. 피가 줄줄 흘리면서 인합인 예수.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 인합인 예수 하니까 그 폐타이어가 길가에 있어요. 폐타이어 목에 그런 거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서 죽으면서라도 인합인 예수 하면서 죽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는 후에 저는 연결을 많이 했어요. 많은 우리 현지 선교사들이 낙심할 줄 알았는데 낙심하지 않고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막 일어났어요.
나는 모슬림 선교로 가겠다. 북쪽으로. 선교 가는 사람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후원이 돼야 돼. 거의 모든 후원이 나이지리아 안에서 나옵니다. 외국 사람들 또 뭐 후원해주면요. 외국 사람 떠나버리면, 선교 떠나버리면 그 현지 선교사가 일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현지 교회들이 또 포탁이 막 일어나서 그때 가장 많은 무슬림 헌신자들이 일어났어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교가 무너지는 것 같아서 놀랍게도 그것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 사람을 죽인 사람, 눈을 뺀 사람, 이 두 사람 칼을 찌른 사람, 이 사람이요, 영상이 안 지워졌어요. 이나빈 여사님 영상이. 이 사람이 1년 동안 고난 가운데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가 아니고 다른 지역에 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제자 훈련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특이한 방법으로 찾아오셨어요. 주님을 부르시고 영광 받으셨어요. 그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편이 죽고 나니까 월급도 안 나오지. 그러니까 힘들었어요. 우리가 거기서 방문하고 자녀들 돌보고 자녀들을 찾아오고 기도해주고 도움을 좀 주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선교 현장뿐만 아닙니다. 2000년 전에 그때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캄캄한 어두운 밤을 지나면 주님이 내가 원치 않았는데 그 밀어넣었을 때 주님은 특이한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찾아갈 것입니다. 그 다음 뭘까요? 다 적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과 이 제자들 찾아갔을 때 베드로는 너무 예수님이라 하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이라는 나를 바다 위로 걸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바다 위에 오너나 바다 위에 걷기 시작했죠. 근데 주변에 주님의 음성도 있었고 주님의 임재도 있었고 그렇지만은 여전히 보이는 것은 풍랑이고 여전히 들리는 것은 강한 바람이었어요. 그래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우리에게 들리는 환경, 우리에게 보이는 환경보다는 우리 앞에 가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 이것은 히브리서 11장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기적으로 승리하지만 어떤 사람은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염소의 가죽을 덮었으면서 일이 살면서 동굴 속에 숨어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이 있고 포로 캠을 당해서 몸이 찢어지는 사람도 있었고 하나같이 이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것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믿음을 어떻게 가졌느냐?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그런 사람만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영어 성경에는 우리 믿음을 시작케 하시는 주님,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고난 속에 주님 바라보면 믿음이 시작됩니다. 고난 속에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앞서 그런 일을 가셨어요. 십자가 앞두고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큰 고통을 앞두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주옵소서 했지만은 주님은요, 이 히브리서 12장에는 십자가 뒤에 기쁨이 기다림을 봤습니다. 이것만 초점을 두지 말고 그 앞에 십자가 뒤에 있는 기쁨. 많은 사람이 주님의 십자가로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주님은 보고 계셨어요. 주님이 앞서가신 그 길, 우리가 이런 십자가 뒤에 그 길을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볼까요? 다 읽겠습니다. 시작. 왜 있는 사람들이 진실로 배에 있는 사람들, 누가 예수님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까? 떡 먹고 배부르는 사람들, 요한복음 16장에는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왕으로 삼아서 배부르고 떡 문제, 경제적 문제 해결되고 왕으로 삼으려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피해서 산으로 기다려가셨어요. 진정으로 기적의 떡을 먹은 사람들이 주님을 바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배 속에 있는 사람들, 배에 있는 사람들, 풍랑 속에 고통을 당하고 힘겹게 하나님 부르짖는 것은 그 사람들 입에서 하는 말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르되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의 의미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성경을 쫙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는 것, 이거는 기적의 떡 먹는 거 비교할 수 없어요. 이런 넘쳐난 복이 주어지는데요. 다음 복을 볼까요?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예수께서 대답해 주시되 아야하시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알겠습니다. 14장에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었고, 14장 16장에 가서는 예수님이 물었어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예,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엘리야라 합니다. 세례요한이라 합니다. 예레미야라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합니다. 그걸로 주님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예,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의 이 성경들이에요. 주는 베드로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부터 오실 메시아를 수없이 약속해 주신 바로 그 메시아. 메시아라는 말하고 그리스도라는 말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제 헬라 말인데, 예, 너무 그리스도라는 말이 너무 많이 쓰이다 보니까 그 의미와 때로는 희석되어 있어요. 구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베드로가 고백했는데,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베드로야, 너가 사람한테 그 배우지 않았다. 하늘 계신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해줬다. 언제? 고난의 바다에서, 캄캄한 어두운 방에서, 배에 있는 그 사람들, 고난받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믿게 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때 알게 해주셨습니다. 기독교는 만사 형통이 아닙니다. 이 나이지리아도 그 교회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복음주의 교회, 하나는 오순절 계통에 있는데, 기적, 치유, 뭐만 하면은 막 풍풍 잘 된다는 그런, 이제 한국말로 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번영식이에요, 번영식. 그러나 복음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사 형통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주의 있게 보면은 예수님 복음서에 바울도 말했죠.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 앞으로 다가갈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광은 앞으로 다가오는데
고난은 지금, 고난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죠. 지금 우리가 어두운 바다를 지나지만은 어두운 바다 뒤에 이런 엄청난 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이것도요 계속 읽어보면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대요. 너는 피터다. 너는 네 반석이다. 이 교회를,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정복하지 못할 것이다. 예, 다음 성경 볼까요? 다 적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들 권세. 어떤 사람?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 영접하는 자. 앞에 문맥을 읽어본 거예요. 앞에 10절, 11절 이 연속해서 읽어보면요. 연관해서 읽어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네, 다음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상을 이 세상은 너무나도 유혹이 많고 죄악이 많아요. 참,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생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한번 겪어놓으면 그 또 다른 어려움이 또 어려움이 또 어려움이 오고, 자녀 문제 했더니 또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여러분, 이 어려운 세상, 유혹이 많은 세상 어떻게 이깁니까? 이 성경 구절을 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 이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금방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은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생의 가치를 여러분 모릅니다. 영생이 뭡니까? 영생을 물어보면요, 사람들은 그냥 끝없이 사는 거예요. 끝없이 사는 거예요. 그 해답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끝없이 살아봤어요. 그 복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지금은 이제 의료가 발달해서 100살이 넘게 살고 있는데, 의료가 발달돼가지고요, 한 150살, 한 200살 산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이게 복입니까? 200살 살면 가는 곳마다 허리가 아프고요. 머리가 아프고. 이게 너무 힘들어요. 끝없이 사는 건, 이 세상에서 끝없이 사는 건 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가서 끝없이 사는 건 복입니까? 지옥에 가는 사람은 끝이 없어요. 끝없는 생명이라. 벌레도 안 죽는데요. 지옥에 있는 건 영생이 아닙니다. 요한일서를 잘 읽어보면요, 예수의 생명이 영생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받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우리 몸이 한순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그리스도의 몸같이 영원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질 생각이 전혀 없고 거룩한 몸이 되어서 주님을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니라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에서 영광의 보좌에서 주님과 함께 같이 앉아서 주님의 영광을 나누면서 영원히 산대요. 이거 영생입니다. 더 이상 우리 아픈 것도 없어요. 관절 아픈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여러분, 영광스러운 죄질 생각이 전혀 없고 거룩한 몸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 그래서 내가 너희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가 영생이 있는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왜? 너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주님의 믿음은 단순한
지식으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의 현장에서 삶에서 주님을 경험할 때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난의 현장, 거기에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예배하며 그들이 이르되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 여러분 성경 현장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참 어두운 바다를 건너고 있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원치 않는데 보이는 출구가 안 보이는 게, 출구가 안 보이는 동굴에 갇혔는 것 같아요. 주님을 찾아보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세요. 거기에서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주님,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데서 고백하고 주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